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구하라.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오늘 40장서부터의 그 내용이 일반 그 신학계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뭐 지금은 또 뭐 이제 3이사야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전적으로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뭐 내용은 고사하고 뭐 그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학적 소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우리가 40장서부터 제2절로 나누어 놓을 만큼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정죄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죄에 대한 내용과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사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그들이 봤던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야 되겠죠. 그 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뭐 망하는 걸 예언하는 것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고레스의 임금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39장까지는 만약에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면 40장서부터는 적어도 돌아온 이후에 그걸 기록했다든지 혹은 모를까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도 아주 너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언약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없으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사람 이름까지 뭐 맞춘다든지 하는 그거는 어디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또 전제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막 그런 이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4장서부터의 그 내용이 그 사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바꾸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옛날에는 싸매시고 때리시고 싸매시는 그런 그 여정 중에 싸매시는 과정이라고 소개되어졌던 부분이죠. 뭐 의미적으로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대의 언약과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라에 대한 언약인데 그리고 복에 대한 언약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이 복과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방향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3대 언약이 이 나라 언약이었으니까 이 나라 언약이 그냥 언약되어진 대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부에서는 때리시는 이제 이 모습이 사역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싸매시는 이 사역이 지금 소개가 되어졌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복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지금 되어져 있고, 이 나라도 무슨 특자에게 언약했던 나라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적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렇게 했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리고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또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택자도 불택자도 천국도 지옥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글씨가 되어지지, 택자 중심의 어떤 이런 3대 언약에서 말하는 택자 중심의 나라로만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불택자를 심판하신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어떤 주권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싸매시는 장면도 뭐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로 설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이런 때리시는 장면 중에 조건이 나오게 되면 그 조건문을 바꾸지 않으면 문장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왜? 아니, 하나님이 언약해주면 언약대로 이루어가야되는데, 뭐, 그리하면, 라고 조건을 달려버리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뭐,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왜 들어가냐? 할 수 없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다른 히브리어적인 그런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죄 가운데 가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 가운데 가둔다는 이야기는 택자도 불택자도 전부 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죄 가운데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설사 한대 언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장면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다 때려버려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택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이제 역사서에서는 우리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택자, 남은 자를 이제 어떻게 구속하는 것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물밀듯 이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우리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과거에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구속 때문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어졌어요. 왜? 하나님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지
이 구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를 하냐? 이건 전 근대적인 그런 그 신학의 형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사를 꽤나 프레저볼 갖다 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우리 거를 높이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공을 들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형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이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객관적 진리 형태의 한 면만 보게 되면 그거는 마치 어떤 우리들의 이런 내재적이거나 유기적이거나 이런 개념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학자들도 다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 성경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이고 인생만사 운명대로 되는 거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성경을 알고 있던 어떤 철학자들도 작정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이게 다 작정된 게 이루어지는구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야 완전히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거 이제 어떤 동굴의 예로 이걸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치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더듬어가지고 뭘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동굴 바깥을 나가게 되면 이 실체가 천란하게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계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계시의 세계와 이 실존의 세계를 이야기했다 했고, 물론 근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내쫓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면서 급기야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없어지고 이제 그냥 이 세속의 삶 이것만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는 세계가 된 거죠. 이것이 현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 책을 쓰고 그랬어요. 왜? 이 이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존 세계가 우리 가시는 세계가 실존 세계지 실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답답하죠. 어떤 근거도 없이 실존 세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처럼 이 실존의 세계가 있고 실존의 세계를 계시한 세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걸 인정하고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현대 철학자들 치고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요. 이 힘도 없고 그런 어떤 실존의 세계도 없고 그냥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했다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가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기독교계에서조차 이 땅에서의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시론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양전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이사야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런 거 말씀을 들어요.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는 이쪽에 때리시는 장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책망의 말씀으로 이걸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구덩이 속에 살았던 죽었던 나 인생이야. 나는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나야. 라고 하는 나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골수까지 쪼개지는 이런 말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의 끝없는 죄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에 적당한 이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스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교훈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기에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양대 언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지 못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또 약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교육함을. 그래가지고, 죄인인 주제에 죄인인 것만 고백으로 하면 되지. 무슨 의를 이야기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시켜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의가, 우리가 더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 의로 와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결국은 바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의의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무조건 오고 우리 이 죄인인데 그냥 구속했다 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윤리조차도, 분명하게 제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술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존대로 살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는 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교의적으로 해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그 연합의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의도가 더 깊어지는 건데 그게 다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되어지는 거.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정직하게 다르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이 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삶이라고 한다면 이걸 증거하는 일인데 근데 이쪽의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냥 기계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거는 전혀 그렇게 아주 팍팍하게 짝이 없는 이런 우리가 경험도 했었죠. 그러나 이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 균형 잡혀져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도 넉넉하게 되어지고 뭔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심지어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큰 신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정제라고 하는 우리 그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정제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사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사제. 근데 하나님의 의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의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은 이걸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논리나 이사야서에서 논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관한 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는 전부 이 균형 감각 있게 볼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의 책이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죠. 어느 거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이거를 벗어난 책이 없으니까 두 가지의 중심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 구약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거를 선민국가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적인 걸 가지고 증거했다 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루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약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40장을 접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이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되어질 텐데 그것이 이 나라의 3대 요소란 말이에요. 자손, 땅, 통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두셨다가 구원하다 해가시는지, 나라는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두었다가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또 이런 주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두었다가 회복하다 하시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그냥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이제 세우시는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주제가 각자가 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예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 본문 읽은 데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소개가 되어진 거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이 화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하는 과연 이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 정죄를 선포했던 천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메신저가 여기 다 동원될 수가 있겠죠. 뭐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보아도 그렇게 지나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백성을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책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이 의로해가지고 위로가 가능하지, 어떤 책망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그런 어떤 죄성, 도저히 가능성 없는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속에 내 그런 나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망못을 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구축하려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트려 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책망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인 우리들한테 좋은 그런 효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과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언약대로 이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번 회개를 했다 했으면 됐지 또 회개를 했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본질적인 회개는 단회적이겠죠. 그러나 회개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어떤 우리들의 이런 집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자복이다, 이런 본질적인 회개와 차별화되어져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야지 자꾸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지어져가는 내가 짓고 싶은 이것에 자꾸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좌정시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는 거에 포기했다 하는 문제니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미 이 책망을 받았던 여기로부터 아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받았던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지었던 아담이 할 수 없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아마 2배, 3배, 4배, 100배, 1000배의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주셨다. 우리는 대속받은 은혜를 이제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대속.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죠. 뭐 신약 성경 때는 뭐 사도 그 세례 요한도 외치는 자로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가 외치는 자야. 그 외치는 자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을까요? 말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야기하실 때 이걸 비밀로 감춰 놓으시죠. 만약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 이 비밀이 다 열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아니다. 성경이 말했는데 정말 이런 분이 오신다고 그랬고 이분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만약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방인 손에 넘겨줄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전부 육적인 모습으로 이걸 보여줬어요. 모형적인 걸로. 그림자로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림자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실체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복된 시절에 사니까 예수님이 오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도 더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신학이 아주 진정적 발전에 극에 달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거는 너무나 복 있는 자입니다. 물론 이런 복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도 오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놀라운 감춰졌던 이 어떤 구약적인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피조 세계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상계를 보고 있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소개를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들립니까? 뭐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아가 이제 큰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이 잘 묻잖아요. 지금 늙은이가 망령이가 저기 뭔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러고 살아가지요. 개명천지 밝은 세상에 아직도 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 심지어 뭐 이제 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있는 걸로 보아서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지금 뭐 고리타분하게 성경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우리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구약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주고 이거 다 평탄케 하는 길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 칙서를 써주고 또는 뭐 성전에 어떤 기물들을 내주고 이게 다 뭐 행적한 길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말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 섭리죠. 너 거기서 뭐 모르겠어요. 그때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둬주신 평탄한 길이라고 보는가 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죄를 2배나 이게 더 우리가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유수가 되어져 갔지만 유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돌아오는 것도 별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수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데 그 강대한 대국의 황제가 돌아가라고 하는 칙서를 써준다는 이야기는 망하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짐승권세가 살아가는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착한 백성들한테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믿는 신을 믿어라 라고 그런 그 은혜를 읽는다는 이야기는 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망하는 것보다 더한 그 감격을 못 느끼잖아요. 아픈 것만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죠. 너만 미워하다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성전이 돌아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주변 국가로부터 성곽이 완성이 되어져 다니엘서까지 가게 되면 성곽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런 거 문제들이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평탄케 하는 길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나라에서는 그게 평탄케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되어진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성경은 기시가 멈췄지만 165년경에 뭐 그것이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사건들 뭐 자기네들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에 되어진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장이라고요. 평탄했던 길들이에요. 그 평탄했던 길이 우리 예수님 출생했을 때 순직하게 되어가잖아요. 평탄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평탄하게 되어져가는 이야기가 시간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아갔잖아요.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이 낭떠러지가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가늠할 수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대로만 간다는 순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고된 길이에요. 고된 길을 가게 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길이 안 됐다 싶으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해서 그럼 실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평탄한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탄에 대한 일들 이것은 좀 이사야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다 보게 되면 새로 건물을 진 집이 있는데 건물주가 여잔가 봐요. 뭘 잘 모르는지 앞에 마당도 공구리도 안 치고 검사를 받으려고 그랬든지 하얀 천으로 해가지고 주사랑 규수 갖다 해놓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전부 공구리를 또 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전부 또 잘라가지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전부 파내요 또.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마당을 갖다가 덮었다가 다시 또 파내고. 그러더니 어느 날 봤더니 또 다른 걸로 해서 다 또 메꿔요. 저 사람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일일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이 건축업자가 그 일을 한다면 그런 그 실수가 없겠지만 돈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건축을 갖다 했거나 면허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소수했다고 한다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나. 세웠다가 부쉈다 세웠다가 부쉈다가 갔다가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정말 그 대로입니다. 대로. 근데 재미난 거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준비하셨던 평탄케 했던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같으면 좁은 길일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로서의 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불구불했던 그 길들이 모형적으로 했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길이 회복하는 길이 평탄한 길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누구든지 봐가지고 갈 만한 길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가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말씀을 하셨고 외치는 자들로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걸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소리만 있어요. 여기 말씀이 이제 직접 육신이 돼가지고 오시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지. 그래서 불택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야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운동 서원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어. 말씀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좀 성경적인 표현이지. 어저께 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운동 서원교회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외로운 시절에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본질을 그대로 우리한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이름까지 이제 짓게 하셨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을 갖다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 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어저께 문득 해봤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드러난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직접 의로 나라로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어지는 거지, 말씀 자체가, 객관적인 말씀 자체가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 그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성취의 문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겠죠. 또는 이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 가지고 성전과 이 성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형적으로는 그런 그 이야기나 같은 거겠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성전 다시 회복한 거 다 봤어요. 나라 회복되어진 거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영광은 먼저 영광보다 승한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보다 더 승한 영광이에요. 그걸 그렇게 유수되어졌다가 회복되어진 거를 두 배나 되어진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보여지지. 그냥 솔로몬 때 주어졌던 성전은 기가 막혔는데 우리한테 이게 회복되어지는 성전은 별 볼 일 없는 걸로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두 배나 죄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배나 이 평망도 두 배요, 은혜도 두 배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부터는 지금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함께 너희들이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흙덩어리인데 뭐 그냥 풀 같은 거예요. 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영광을 본다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예수님의 불변이 갖다 본 사람들만 살지. 이 예수님을 못 보고 뭐 나라를 지네들이 짓는다, 뭐 지킨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모든 그 율법주의, 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사내들인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은 이 죄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광을 못 보니까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지만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이 선언이 돼야 되는데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고 뭐 여기서 띵강띵강 뭐 이런 노는 것만 남겨 버렸다고 한다면 기록되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거는 물론 그 성전을 지으면서 또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면서 또는 그 성전을 갖다 정화시키면서 있었던 165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선포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성취 사건 모든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점진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몇 배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 모든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로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산에 오르사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표현하는 것. 상실했던 이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가 구약에서 언약 때의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거되는 사건이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복이 선언되어지는지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나 그 소리만 듣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못 보고 그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풀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김으로 가지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빈곤한 육체들, 살덩어리들. 어떤 작가는 그걸 비계덩어리라고 그런 그 제목으로 소설을 썼지만은 이 비계덩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전부 이거 분해시키게 되면 낚시연구에서 그 분석해봤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몇 프로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심판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강한 자로 오시니까. 그래서 그를 철장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으로 숨겨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보이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는 그 도저히 짐승 것에 이길 만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철장 권세로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거가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거는 너무 유아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다가 간판을 썼더니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거기다 그런 거.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면 전부 우상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게 실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실존인데 눈에 보이는 건 실존에 대한 걸 증거하는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영광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본다?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교회 그러면 마치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그려가지고 예수님 또 자유로운 그런 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런 얼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못생긴 분이니까. 그걸 그려가지고 마치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목가풍적인 이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낭만주의적인 사고예요. 낭만주의적인 사고. 실제 어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가풍적인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따뜻한 것, 뭐 보호가 필요한 것, 뭐 서로 이 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계모임이에요. 진리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가 할 일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주 강력한 토론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을 펴가는 거죠. 엄마한테 보고 배운 사랑을 하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전해주고 싶고 그런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수고하다 하는 일이지 옆에 사람 손 들어준다고 해도 사랑이면 자, 어쨌거나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12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고. 뺨으로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고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신들을 달아보았으랴.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지시하다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다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던 모든 만사에 대한 그 지혜가 누가 모사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고 유기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동시에 다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양대 언약의 아주 하나님이 섭리하던 비밀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승연약으로 해서 둘 다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은혜 언약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유기되어지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은 이 승연약의 은혜 가지고 다 멸망은 다 됐는데 은혜 언약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그 광야에서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구리뱀을 보면서 산다는데 피자도로 안 보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안 봐야지. 죽도록 안 봐요. 이 인간이 하느님이 해가시는 소입니다.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홍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재미난 게 이제 요즘 그 양자 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전자핵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뭐 그런데 이게 전부 확대를 시켜놓으면 정말 구멍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능력만 그냥 놔버리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걸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사니까 질량이 있고 이게 어떤 힘이라고 하는 파워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만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이 땅은 다 의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시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열방이 홍해 그 한 방울 물 갖다가 열방이 그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공격을 했고 이런 이스라엘 둘러쌌던 그 대적들이 얼마나 그 짐승권세로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은 홍해 한 방울에 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저울의 적은 티끌 같고 그래서 전혀 이 저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다는 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레바논에 엄청난 그런 그 짐승들이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이 다윗이 성전 제목을 준비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는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의 상태가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땅을 만들었을 때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 지의 상태가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거에다 이제 윗물로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인 걸 하늘로 삼고 땅에다가 이제 이 물과 무추 나누시고 식물 세계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비어져 있던 여기에 뭐가 찾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신 거기 때문에 빈 거다. 이사야가 지금 이거 기록을 갖다 할 때에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와 같이 이런 같은 영감을 가지고 이걸 보았기 때문에 실체적인 하나님의 실존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본 상황으로 지금 이게 설명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그 위하여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었던, 인간이 만들었던 그 우상에 대하여 비교했다 하는 거죠.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다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가시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을 섬기는 이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탐심. 이 물질을 탐하는 것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줄 때는 복을 주는 그 여호와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네들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그런 그 일들이었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반에 불려가는 초기 같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다가 보게 되면 사방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잖아. 이제 이 성도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면 몸된 교회나 성도를 에워싸고 있는 건 전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는 뭐 이 짐승 권세도 있고 음녀 권세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이 짐승 권세를 보게 되면 뭐 이거 엄두가 안 나잖아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건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오직 보면 사무엘 그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숨고 나가지 못했을까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대단한 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다윗이 보았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되는 이 관점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믿음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마치 허세를 보이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위협거리가 안 된다. 우리 다윗을 봤을 적에는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개 한 마리예요. 개 한 마리. 그냥 자기가 그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했을 적에는 물맷돌로 해가지고 사자와 맞서었던 사람인데 이거 동네 개 같은 거야. 그거 진짜 몽둥이 하나로 그냥 죽이면 도망갈 건데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요. 믿음이 없었던 뭐 사울과 그의 그 군대들은 그걸 믿음으로 안 봤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대들이 숫자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모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세계로 이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각양 뭐 이 공모하는 곳에다가 각양 짐승들의 새를 만들어 놓고 뭐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 숫자가 개념이 생기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강하다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만약에 온전한 숫자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 충분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뭐 생명의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옥의 삶이다. 족한 줄 알고 살아요. 족한 줄 알고. 이거 족한 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끊임없이 탐심을 갖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숫자 많은 걸 지향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의 뜨거운 열정이 저해지십니까? 그러면 뭐 1000명, 2000명 있는 데서 해야 될 그런 그 강의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겨우 300명 모셔놓고 내가 됩니까? 네. 이 숫자, 가장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숫자에.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적에 하나만 줘도 아주 감사하게 받잖아요. 조금 숫자 개념이 생기게 되면 또 한 손을 또 냅니다. 또 거기서 또 욕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 입에 넣고 하나 또 손을 냅니다. 이러면서 그 탐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의 개념을 키워가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10손가락밖에 안 줘가지고 그냥 10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도 수를 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손가락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하도 욕심으로. 예. 예. 하나님께서 궁창에 앉으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허했던 그거를 궁창으로 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가누시고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래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이 보좌의 발등상. 이게 하나님의 부신 세계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작게는 가나안 땅, 애굽 땅, 광야.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선민국가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던 천국,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세계, 그리고 세속 세상인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세계관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한테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숫자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된 말이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들의 그 귀인들을 하나님께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겨우 신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심을 받고 말라 테리바노에 불려가는 촉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중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부음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이 같게 되어진다. 아까는 초목을 들어서 예를 들었고 지금은 한층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감이 가게끔 귀인들, 사사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소개했다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심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이 같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라는 거야 내가.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뜻만 알게 되면 아니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이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 결과는 똑같은 건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눈이 향해지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온전한
모든 그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성부의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게 숫자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는 한 분이신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 그런 그 공허한 세상에다가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 야곱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뭐 열조와의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복이 있는 자와 저주가 있는 자를 갈라가시는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어가지고 학자와 유기자 이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었었다. 이런 그 내용으로 설명하다 했는데 야곱이라고 한다면 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그 그림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찌하여 말하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어디에서? 좀 여기 정죄받았을 때, 유수의 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이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냥 주시고 마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일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를, 이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그건 논리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시간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이게 끊임없는 정죄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좋았던 창건되어졌던 그런 그 나라를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쪼개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로에까지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안에 대하여 이게 우리 과거의 역사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현재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과거가 분명히 해석이 되어져야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현재의 다른 판단이 되어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뭔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는 시간 세계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묶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고 그 대속을 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한 군데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감각심이 뭔가 이 세속적인 걸로 좀 표화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갖다 해야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 공간. 이거는 이제 이건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시간. 이거는 공간의 개념 아니에요. 이게 공간. 공간의 개념. 이 공간의 개념이 지금 공허했던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이거로부터 윗물과 아랫물을 이제 가르시고 여기에 각양 뭐 이런 걸 넣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거니까
이런 공간 세계까지 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이것이 이해돼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시간 개념이죠. 이거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현재 기뻐하는 거는 과거의 어떤 문제를 깨달았고, 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기쁘고, 그 현재를 있게 하시는 과거도 기쁜 거예요. 이 미래된 소망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만사를 이끌어내는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떤 것 때문에 나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그런 그 공간 세계 속에서 감지되어지는 모든 조건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루 다 이루어진 건데, 영원한 세계 속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니까,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영생에 대한 감각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부호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부호에 그치고 명제, 당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이거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일부러 이거 찾아내가지고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야기는 찾아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러싸고 있는 게 모든 게 감사의 모습이니까. 영원한 그런 영생을 누린 자들의 감사의 그런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계시의 영광을 위해서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피동자가 해가는 것처럼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 명철이 우리가 우리 그 인식론적인 의미로 본다면 일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이게 육. 이게 영. 그러니까 이 마음 부분이 우리 믿음으로 지금 보는 세계니까 이게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불러나가지고 하나님 땅을 약속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안식을 누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철한 마음, 이미 천국이 눈에 보이듯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천국에 대한 것이 눈으로 훤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훤히 보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통해가지고 이미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속속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담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런 명철이 밝고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양대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들이 너무나 분명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유리 같아. 유리 바다 같아. 그 유리 바다가 뭐야? 이 성전에 가게 되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유리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명철한 마음이야말로
이게 유리바다가 되어져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다 깨끗하게 보고, 그러므로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를 지금 명철이 한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되면 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어떤 환경을 주었는데 어려운 것이 어려운 걸로 끝날 것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필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가정적인 섭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위로가 되어진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우리 이제 섭리하는 자들, 하나님께 섭리를 받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말씀의 운동력, 우리들이 무슨 육신의 힘이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신이 어떤 조건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이제 세 속에서 육체적으로 소년이 피곤하고 뭐 곤비하고, 소년이라고 한다면 뭐 진짜 이거 뭐 얼음밭에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아이들 뭐 추운 것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이 소년들이 이게 특징입니다. 열이 그냥 그냥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소년들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정. 이게 한참 장정이 여기 군대 갈 나이에 그 사람들 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감기 몸살이 걸려도 소변 한번 보면 끝나는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혈기가 있고 뭐 이런 장정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나가니까 조심스러워요. 아침에 나올 때 목도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고 잘 조심없이요. 장갑도 끼고 가지. 그러면 장갑 소용을 입지.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면역력이 약해져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도다. 이거를 육체적인 파워에 비교를 한다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모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곤비치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운이 불게 되면 없어질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로 해서 피곤하진 않아요. 없다고 해서 피곤하진 않아요. 집이 뭐 요즘 12도 정도 되는 거 봐. 얼마나 큰지 바깥에 덥다 할 때. 근데 못 돼. 두껍게 입고 집사람 파카까지 입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만 있으냐 뭐 나라에 지금 무슨 겨울에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기가 망가져가지고 뭐 전기가 모자란다 어쩐다 허나 말거나 나만 따뜻하면 됐지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뭐 이 돈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아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본질을 남겨놓게 하시는
뜻은 데서 널 부르러봤댔자. 뭘 생각하고 사겠어. 하니까 긴장하고, 밖에 없도록 하나님 생각을 해가시더라.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괴변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다칠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축도하려면 꼭 이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성부의 그 한량없는 그런 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임재하심, 뭐 교제의 풍성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러셨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축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고 본질의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딱 한 줄로 하자 앞치게 돼버리잖아요. 본질의 세계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런 것들 같은 목가풍적이고 뭐 너무 넉넉해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니까 자꾸 구약적인 거기다가 어떤 그 각색을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그냥 풍요로운 세계 갖다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불게 되면 다 쓰러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목가풍적인 환경이나 보고 그냥 풍요로운 그런 어떤 그런 그 뭐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 집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그거는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할 적에는 다 불구덩이에서 집어넣고 마는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우리 영생을 얻었는데 영혼을 수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뭐 내재적으로 초월이 돼야 되겠지.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이런 그 말씀의 운동이 가속화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충심으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